긴 구정 연휴 잘 보내셨죠? 명절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음식입니다. 명절에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는 것이 명절을 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근데 요즘 시대를 보면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많이 먹은 이 찐 살을 빼는데 더 걱정을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시대와 지금 시대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먹을 것이 없어서 걱정했던 가난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너무나 먹을 것이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질을 보면, 우리의 삶을 보면 그러나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은 넘쳐나는데 우리는 여전히 배고픔을 느끼는 거죠. 먹을 것은 많은데 여전히 우리는 결핍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을 채우는 것은 음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하면 안드로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사람은 땅을 발에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땅을 쳐다보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짐승은 땅의 존재입니다. 땅을 바라보고 땅을 파고 땅을 즐기며 살아가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땅을 즐기고 땅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만족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을 사모하고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원리를 깨닫고 그 창조의 원리와 부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기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제외하고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기적은 이 오병이어 기적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를 비교해 보면 오병이어 기적을 조금씩 이 강조점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예수님과 무리들이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굉장히 길게 실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서에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기 위해서 뒤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무리와의 대화를 알아야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은 잘 아시겠지만 줄거리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병 고치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셔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죠. 근데 이 무리들이 너무 대책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겁니다. 식사 시간이 훨씬 더 지났는데 도시락을 꺼내서 먹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배가 고픈 무리를 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신 겁니다. 커다란 문제를 안고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이 배까지 굶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무리들을 배불리 먹여 주셨다라는 것이 이 기적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 기적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궁핍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배고픔과 갈급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배부르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인간의 결핍, 우리의 배고픔을 어떻게 채워주시는가? 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영적인 양식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은 엄청난 기적이죠. 음식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먹을까를 걱정해요. 우리 하루를 돌아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점심에 무엇을 먹지? 오늘 저녁에는 뭘 먹지? 앞으로 무엇을 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지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고민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남자만 5,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를 포함하면 10,000명 혹은 20,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장 기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20,000명이면 엄청난 숫자잖아요. 20,000명이면 뭐 구청장을 바꿀 수 있는, 혹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숫자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더 큰 숫자였겠죠. 20,000명은 거의 예루살렘 도시의 인구에 맞먹을 만한 굉장히 큰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000명의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이 수많은 무리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헤롯 일가도 아니고 로마의 통치도 아니고 드디어 우리가 왕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20,000명에 되는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세력이 모이면 충분히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지하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것은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뒤로 하고 산으로 도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왕으로 추대하고자 하는 소원을 거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십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인류의 왕이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때처럼 좋은 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무리들이 생각하는 왕과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왕 사이에 커다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리들이 얻기를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진짜 주기를 원하신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이 어떤 왕을 원했습니까?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주셔서 독립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왕을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왕을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되고자 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왕이 되고자 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석하는 굉장히 중요한 열쇠와 같은 구절이에요. 예수님 어떤 왕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생명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 거예요. 정치적인 왕, 경제적인 왕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 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붙들려 종살이하고 있었던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 커다란 간격이 느껴지십니까? 무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육적인 것을 원했죠. 눈에 보이는 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적인 것을 주기를 원하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차이가 우리와 예수님 사이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하고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떡이에요, 떡. 떡만 있으면 된다라는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우리가 육적인 떡만 구하게 된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육적인 떡만 얻으려고 찾아가게 된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도망치시는 것처럼 느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육체적인 떡만 찾는 우리들이 스스로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이 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기대를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다른 곳에서 더 맛있는 떡, 더 자극적인 떡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가는 인생으로 머물게 되면 예수님과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코드가 맞아야 돼요, 코드가. 해외여행을 다니다 보면 전기용품의 규격이 맞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20V를 쓰잖아요. 콘센트는 동그란 콘센트, 동그란 플러그를 꽂을 수 있는 콘센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웃나라 일본에 가면 이 동그란 콘센트 플러그를 꽂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돼지코를 껴야 되잖아요. 그리고 220V가 아니라 뭐 겸용이 되든지 아니면 없으면 아답터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전기를 쓸 수 있고 그 전기용품이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코드가 맞아야죠. 근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면 예수님께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주고받는 것이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예수님께 실망하고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궁핍함을 채우러 오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떡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손에 쥐어졌던 그 육체적인 떡을 구하기 위해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이 살아나고 영적인 사람이 될 때 인생의 참 가치와 의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의 모든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떡은 먹어도 배고픕니다. 우리는 육신의 떡만 구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떡, 생명의 떡,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의 육만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결핍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채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되셨는데 어떻게 하면 그 생명의 떡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다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의 배고픔을 채워주기 전에 빌립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에게 질문하시죠.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니? 빌립은 오병이어가 일어난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베세다 출신의 제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이라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것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배부르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요기만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200일치의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그런 돈을 예수님의 일행이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빌립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계산이 빠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빨리 대답하기 위해서 머리를 막 굴리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빵집, 떡집을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떡집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 떡을 살 수 있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는 겁니다.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천만 원 정도여도 부족하다라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빌립은 무리들을 먹이기 위해서 자신들에게 무엇이 없는지를 계산해 본 겁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또 한 나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9절 말씀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그것으로 이 무리들을 채워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럼 안드레의 말은 긍정적인 답변이 아닙니다. 이걸로는 택도 없습니다라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는 자신에게 있는 것을 계산해서 예수님께 안 된다고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제자의 대답은 모두 다 상식적인 대답이죠.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없는지 혹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계산해서 그것을 근거로 예수님께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지극히 상식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산해 보니까 우리들은 먹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곁에서 목격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예수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전능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무리들의 허기짐을 채울 수 있는 분이다라고 고백해야 했습니다. 어디에서 살 건지를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와야죠. 그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죠. 그럴 때 무리들을 조금씩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생명의 떡으로 오셨으면 우리 어떻게 돼요? 내게 와야죠. 예수님께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결코 줄이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자꾸 내가 없는 것을 불평합니다. 빌립처럼 내가 200데나리온만 있으면 괜찮을 텐데 생각합니다. 현대인으로 따지면 현금으로 몇 천만 원, 몇 억만 있으면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궁핍한 상태를 보면서 자꾸 절망하는 겁니다. 나는 이런 것이 없으니까, 2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2000데나리온이 없으니까 내 인생은 망했다라고 좌절합니다. 또 안드레처럼 나는 겨우 5병이어 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리떡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어요. 밀로 만든 빵이 아니라 보리로 만든 빵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주식이었습니다. 또 물고기를 헬라어로 보면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시장에도 내다 팔 수 없는, 상품성이 없는 그런 하찮은 물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찮은 음식밖에 없는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는 거죠. 나는 겨우 이거밖에 없는데 내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을까? 내가 무슨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지레 포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잊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잊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은 분인지를 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인생들을 변화시키셨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지금 나의 인생에도 들어오셔서 선하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른 곳에서 무언가를 사야 된다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잖아요. 내가 없는 것, 내가 있는 것 따지면서 비교의식에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세상은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부족하고 계속 배가 고픕니다. 그럼에도 자꾸 다른 데서 기웃거립니다. 더 많은 물질만 있으면 해결되겠지. 끊임없이 쇼핑하면서 집을 채웁니다. 그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답이 없으니까 괴로우니까 괴로울 틈을 주지 않으려고 재미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합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으로 내 인생을 채워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떡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을 채우는 것은 내가 가진 돈으로 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미 값을 지불하신 그 은혜로 채우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고 다른 이들의 갈급함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에서 멈추지 말고 우리를 정말 부요하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원하는 대로 음식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정말 신기했을까요? 그런데 무리들이 식사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의외의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식 쓰레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드실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이 남은 조각은 그냥 음식 쓰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눠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다시 가지고 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방향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시고 그리고 그 떡을 다시 가지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생명으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거둔 것이 얼마가 되었습니까? 12바구니가 되었죠. 12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남은 음식을 거두러 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께 드려야 하니까 충분히 먹고 난 것을 다시 이 바구니에 드리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내놓았을까요? 아니, 전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예전에 뷔페 가면 배부르게 먹고도 이제 빵 같은 거 싸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 집에도 좀 그런 적 있습니다. 근데 그거 비슷하게 먹고 남았는데 배불리 먹었는데 예수님께 내놓기보다 집에 싸가려는 사람이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배고파지만 이거 먹으면 되겠지. 혹은 집에 있는 식구들 생각 때문에 이 한쪽 주머니에다 먹고 남은 음식을 싸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탐욕 때문에, 가족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겁니다.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이 더 현명하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 드리는데 동참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고 간 12바구니 안에 포함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숫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예배하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모든 것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께 받은 거잖아요. 원래 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받은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도 예배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드리지 않으면 내 주머니가 더 두둑히 차는 것처럼 보이죠.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 풍요롭게 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예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며 사는 길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열쇠와 같은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배가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예배가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 예수님께 기꺼이 드리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보면 거창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같이 너무 평범해 보이고 사소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않고 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남들이 가진 것도 은혜는 은혜인 겁니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나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거잖아요. 수고하는 것, 그 수고로 즐거움을 얻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삶의 평범한 순간도 기쁨과 슬픔도 성공과 실패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햇빛과 공기와 물과 같이 우리가 쉽게 접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영암교회 온 것,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께 받은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눈 방사선 치료를 하고 나서 눈이 좀 약해졌습니다. 지금은 많이 붓기가 빠졌죠. 지난주에 제가 이제 영상을 못 보고 너무 빨개가지고 그럴 정도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막 눈물이 나고 지금도 눈물이 잘 나는데 눈곱이 껴가지고 책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눈을 뜨고 읽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걸 또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뜨고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으셔야 돼요.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거죠. 그 은혜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하지 않는 거죠.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만 써야 된다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끌어모으기만 하고 쌓아놓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썩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드려야 풍성해지는 겁니다. 3월부터 우리 교회는 큐티를 함께 시작합니다. 근데 왜 큐티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육적인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 누리는 은혜를 다시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다시 예수님께 가져가는 일상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큐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제 큐티 단톡방 신청을 받습니다. 교육자들이 주중에 큐티할 수 있는 도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제 표시하는 란이 있죠. 결단을 하시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큐티를 올리는 큐티 지킴이, 큐티 동역자에 표시하시고 결단하십시오. 또 매일 큐티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멘 동역자, 아멘 지킴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매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떡이 필요하지만 그것으로는 인생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생명의 떡을 강구하고 생명의 떡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상식을 넘어서 나에게 있는 것 없는 것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이 있는지를 기억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결핍을 넉넉히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과 신앙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기적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신의 떡뿐 아니라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정말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 인생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곳을 찾아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결핍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